먼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농부가 나귀 3마리를 이끌고 수확한 농작물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터가 도시에 있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라 며칠 걸려 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첫째 날 저녁 이제 해가 어슴풀에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 되니 이 근처에서 하루 묵고 가야 되겠다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3마리를 나무에 이렇게 묶어 두고 쉬려고 하는데, 한 마리를 묶고 두 번째 나귀를 묶고 보니까 밧줄이 이 3마리째까지 묶기에는 모자른 겁니다. 이거 그냥 묶어놓지 않고 그냥 잤다가는 밤사이에 이 3번째 낙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다 싶어 이 나귀를 끌고 동네 어귀에 혹 밧줄 좀 빌릴 데 없나 들어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치 보니까 한 노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영감님 죄송하지만 밧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 또 얼마나 가난한 분이신지 빌려줄 밧줄 하나도 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농부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보게 가서 그냥 이 나귀를 밧줄 묶여 있는 다른 나귀들 옆에 세워놓고 목에다가 밧줄을 두르는 신용을 한번 해보게. 그리고 나무에다가 단단히 묶는 듯한 신용을 꼭 한번 해보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믿자 본전이지 속는 셈 치고, 그래서 이 나귀 3번째 나귀 끌고 다시 돌아와서 묶여있던 다른 나귀 옆에 세워놓고는 이제 꼭 마임하듯이 보이지도 않는 밧줄 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나무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둘러서 꽉 묶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자리를 깔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사하게도 이 나귀가 달아나지 않고 거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신기하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장터로 떠나기 위해 채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묶여있던 2마리 나귀 풀어서 가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는데, 이 묶여있지도 않던 나귀는 따라오질 않는 겁니다. 꼼짝없이 지가 묶여있는 줄 알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속이 상해서 다시 그 영감님께 달려갔다는 것 아니에요? 영감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자취주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보게 그러면 밧줄을 풀어주기는 했나? 했더니, 아니 영감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밧줄을 뭘 풀어준단 말입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영감님 하는 말씀이, 그건 자네 생각이고 나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네. 그러니 가서 풀어주는 신용을 또 해보게.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옆에서 그 풀어주는 신용을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나귀가, 그렇게 버티고 있던 나귀가 순순히 이 농부를 따라오더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열등감 등등 보이지도 않는 그 밧줄, 마음의 습관과 같은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꼼짝없이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것에 질질 끌려다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밧줄 가운데 하나,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로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밧줄일 것 같습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불평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툭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습관처럼. 2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또 나오는 겁니다. 3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이것은 불평과 원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고수입니다. 네 번째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불평 없이 사는 게, 원망 없이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양된 사람, 그를 네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밧줄에 묶여서 우리는 습관처럼 혹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와 그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툭하며 원망했고 그 원망은 결국 그들을 불신앙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원망과 불신앙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편하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그리고 탓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든 그 원망이 그 상대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내가 잘못해서 굽은 길,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쩌다 내 인생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성한 감사의 이 명절 절기를 앞두고 오늘 마치 예방주사 맞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 원망을 버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망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원망은 은혜를 가립니다. 원망은 은혜를 가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옆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때가 둘째 달 15일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역사를 다시 되짚어 기록하고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의 람셋에서 나왔던 때, 그때가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달 15일 15째 날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온 지 정확하게 한 달 되었을 때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싸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동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백성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추수하고 수확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까이 다른 이방 족속이라도 있어서 가서 거래하여서 먹을 것을 좀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좀 배고파도 며칠 못 먹어도 그래 며칠만 견디면 거기 먹을 것이 있대 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알 수 있어도 견디면서 버텨볼 텐데
이 광야 행진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길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사방이 불모지었던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들은 떨어져가는 음식, 양식을 보면서 당황했을 것이고 그 불안감과 공포심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대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원망했다고요. 여러분, 물론 수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저마다 원망의 말을 쏘아붙이듯 내뱉고 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온 회중,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 무리들 가운데에 이 불안감과 원망의 분위기가 점점 전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터져나왔던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왜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못 먹었을 뿐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먹을 것이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내일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그것을 걱정하며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여러분, 이 원망의 무서운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었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입니다. 원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생각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니 은혜가 가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이루신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음도,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가정이 있음도, 내가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만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은 과거의 일로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처한 상황에 대하여 원망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들 다시 꺼내어 여러분 믿음의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였으면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음식 다 떨어지기 전에, 양식 떨어지기 전에 진작 좀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셨으면 우리가 원망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미리미리 좀 채워주시지. 왜 꼭 통장 바닥을 보게까지 그냥 두십니까? 왜 남편에게 구차하게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게 하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못하게 되는 미안함 갖게 하십니까?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손 벌리는 그 일을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그냥 아예 풍성하게 좀 주시지 왜 이런 궁핍함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핍함, 배고픔, 곤란함 이와 같은 것들을 겪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훗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이 이렇게 굶주리며 그러다가 만나를 얻게 되었을 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배고픔, 궁핍함을 겪는 자신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배고픔 속에서, 이 궁핍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온유하게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그 시간이 바로 이 궁핍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그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하여져서 그 배고픔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셨던 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이 광야 한복판이지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먹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들에게 의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컸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원망이 더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의 끝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구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 이 독설 같은 원망을 쏟아놓았을 때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어려운 상황도 보고 계시지만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유심히 주목하시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내 현실의 문제를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한 것은 바로 그들을 대리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유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습관처럼 하는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원망을 소망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망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함정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원망의 늪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그들에게 그것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들로 설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언제 얼만큼을 거둬야 되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칙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질 문제를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과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그러니 물질의 문제에 부딪힐 때, 궁핍함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도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라.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규칙을 세워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는 영원한 양식,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바로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살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일에 한번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